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시대가 굉장히 쏜살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 선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흐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5천 종족을 본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집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형편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의 흐름만 전달을 할게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꼭 성취될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해달라고 그것만 놓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이 정해져 있던 말씀들도 많이 바뀌어요. 많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고 또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허락해 주셨죠. 이번에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메시지의 완성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옵션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세계가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옵션 때문에 인생의 재앙을 맞기도 하고 그 밝아진 눈으로 세상에 중독되고 우리의 인생은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한 그 버릇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법이에요. 그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인류의 최고의 존엄성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우리를 만든 그 자체를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언약인데, 그렇잖아요. 선악과의 언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이 국가, 이 시대 의심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절대 주권을 넘어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노예라는 환경에 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론이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먼과 주권자의 선을 넘었다면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속국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남의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어떻게 되죠? 주권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 겪고 있죠. 문 닫고 있죠. 주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언약 안에 들어가고 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실 겁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자로 살기를. 나만큼은 세상과 교회와 성도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살기를.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분들이에요. 율법이 완성됐어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한 정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언약이 공개됐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영원히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적자를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수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복수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복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게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제가 김성우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텔레반에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그 어디선가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을 듣고 237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전달받고 있는 당신이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제 대립을 모세는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
가인의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벨을 대처한 셈의 족보를 내놓습니다. 5장에는요. 자,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6장으로 그 대립을 딱 끌고 와요. 그것을 표현한 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자, 에녹, 무드셀라, 노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것의 실체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의 가족. 그런데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에녹,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교회가 온전케 된다라는 단어가 있고 완전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라는 거, 완성된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가문인 거예요. 자,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요번 창세기 6장의 절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마음에 새겼다. 어떤 것을요? 비극적인 타락을 가졌던 인간,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이대로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의 한어린 아픔을 설명한 게 이번 주에.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무엇을 제가 체험했냐면, 아, 그래서 오직이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다말이, 그래서 라합이, 그래서 우리아의 바세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보지 않으시고 메시아가 올 그 후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번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게 보이시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열망하셨고 우리를 찾기로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저 같은 모질이를 목회자로 세울 정도로. 왜요? 자랑할 게 단 1%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9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답이 난 게 있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구나. 나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장 큰 미안함이 뭐냐? 그 미안함의 결과가 뭐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자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저 자신이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상태가 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상태가 돼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미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런데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 열망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멸 창대교회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가 더 깊이 제게 담겼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한을 주고 계세요. 왜요? 내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고민 때문에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식사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나는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해서 살지 못하면 난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왜요? 이번 주에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막 범죄하고 우리가 막 앞에 저런 놈이 있냐 저런 놈이 있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아픔을 새기셨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너무 하나님하고 다르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왜 사랑이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 주를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갈망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를 봤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그 사랑으로밖에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번에 강단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지.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시려고. 자, 죄와 단절된 시킨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멸망과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요. 지금 보는 저 부분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성경에서 이거는요. 완전 진노고 분노고요. 심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뭡니까? 연구하셨다. 지켜보셨다. 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과 완전히 나눠진 마귀 자녀된 상태인 저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쓰잘데기 없는 것들 막 있으면은 아 이거 다 치워버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그럴 우리 인간일 수도 있는데 범죄한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고통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그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거 알고 싶어요. 정말 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형식적인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정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극적 타락을 보며 지울 수 없는 극한 아픔을 새기셨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입으로 상황 때문에 용서할지언정 절대 용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것을 지우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겠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세계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4대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 대륙과 그 권력의 세력들이 나눠진 거예요.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방주를 짓는 은혜예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그럼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돼요. 어떤 방주요? 언택트 시대예요. 그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산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그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배예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녀 낳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 자들이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살만 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라니까요. 왜 핑계를 댑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환경 때문에 왜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아담이 언약을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 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왜 핑계를 대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염려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상태 아닙니까? 왜 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 합니까?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방법이 예배고, 생명이 예배고, 결실이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없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분쟁과 분열이 계속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질싸움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